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인 성도들은 하늘의 은혜와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악한 것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항상 우리를 혼미케 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혼란한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위정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죄의 해결을 통한 신앙의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때를 잘 견디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로 구하고 애쓰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화해서 내 기도가 되고 또한 근심이 변화해서 내 감사의 노래가 되는 이 찬양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몸된 제단에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단순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존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볼링이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합니다. 볼링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유추하기를 기원전 5,00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원전 5,000년 전에 그 고분을 이집트의 고분을 살펴보니까 지금과 비슷한 그 나무로 만든 그 볼링핀 그리고 굴리는 그 공 같은 그런 돌이 이렇게 그 유품의 고분에서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 그 고분에 발견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발견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현대의 볼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밝혀진 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 13세기에서 14세기에 독일에서 케켈을 무너뜨리는 케켈 쓰러뜨리는 그런 그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케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케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은 지금으로 보면 볼링핀 같이 세워진 건데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악마의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악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좀 둥글둥글한 돌을 가지고 그 케켈을 쓰러뜨리는 그런 것이 종교 의식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즐겨하던 종교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케켈을 이 둥근 돌로 잘 많이 넘어뜨리면 그런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그걸 잘 굴려서 악마를 잘 쓰러뜨린다 뭐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켈 쓰러뜨리가 그 수도원에서 굉장히 즐겨했던 그런 종교 의식이기도 하고 그런 그 즐기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케켈을 쓰러뜨린다 해서 캐클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제 그때 사용됐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사실은 그 케켈이라고 하는 케켈 쓰러뜨리기를 현대의 볼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 이 케켈을 쓰러뜨리는 것은 케켈을 어떤 데는 막 15개 뭐 어떤 데는 막 30개 어떤 데는 뭐 5개 뭐 이게 중구난방이었대요 거예요. 케켈의 숫자를.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요거를 9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요걸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서 케켈의 돌을 둥근 돌을 굴리기 시작하는 그 체계를 잡은 그런 운동 경기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를 현대의 볼링의 형식으로 이 혁신적인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된 그런 계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10개 핀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게 유럽에서 이렇게 즐겨하던 이 케켈 쓰러뜨리기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아메리카로 넘어가면서 10개 핀에 지금의 현재 핀으로 되는 그런
그런 볼링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원에서 시작했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거를 자주 하시고 악마를 쓰러뜨리는 경기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한때 최고로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에 있을 때라든지 목사 초년병이었을 때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볼링 치러 가자고 그랬어요. 이게 다 이걸 많이 쓰러뜨리면 악마를 쓰러뜨린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목사들이 많이 했던 즐겨하던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볼링핀이 10개가 있잖아요. 볼링 다 아시죠? 그래갖고 맨 뒤에가 10개 중에 4개가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앞에가 이제 3개가 핀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핀이 있고 마지막 맨 앞에가 이제 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개의 핀을 공을 굴려서 다 쓰러뜨리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근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를 많이 하고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러뜨릴 때 초보자들은 10개를 그냥 다 보면서 그냥 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볼링의 고수들, 볼링을 잘 치는 사람들은 10개를 다 안 본대요. 오직 맨 앞에 있는 핀, 한 지점을 딱 맞추면 이게 다 쓰러지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 왕핀. 그래서 이 핀에 어느 지점을 맞추면 그게 와르르 하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하나의 표적을 향해서 고수들은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하나를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굴리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그런 경기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일본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회사가 아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회장을 영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브라질 피도 섞이고 여러 다국적인 그런 피가 섞인 그런 이민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의 회장이 되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여러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단번에 그 위기를 잘 뚫고 승리하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복잡하게 이끄는 사람과 그러한 조직은 반드시 필패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추어와 그리고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단순한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아주 유사해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순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문제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실마리인지 모르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단순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서 변화되셨다는 이야기죠. 이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데려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오늘 9장이 본문인데 8장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3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그 부모하고 이렇게 5사람만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공이 나오는 말씀인데 유독 마가복음의 말씀 14장의 말씀에 보면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때도 이 3 제자만 데리고 갔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복음서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은 조금 멀리 떨어지라 그러고 3명은 조금 더 가까운 데 데리고 가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 공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장면을 누구만 보냐면 이 3사람입니다.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실 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양이 변모되시고 광채가 나시고 옷이 하얀데 그것이 빨래로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시죠. 그 변화되실 때 그 옆에 또 2명의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함께 제자들과 졸고 있다가 깨보니까 3분이 보입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보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보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 보이고 졸다가 깨어고 엉겹결에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갑자기 구름에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면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좀 2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였다. 뭐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봤고 또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들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 본문에서 이 2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명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명료해져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보여요.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길이 명료해지고 뚜렷해지고 밝게 보이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이 복잡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보혈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단순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단순한 진리를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구원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너희들 노력 안 한다고 너희들 노력을 얼마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냐? 선악과 따먹어봐. 얼마나 눈이 밝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이 캐치 프레이어로 이들은 이 핵심 가치로 모든 것에 집중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흐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애틀란타에 있는 그 노스 포인트 교회를 심화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한 3만 명도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분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분의 아버지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버지 이름이 찰스 스탠리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좀 아들보다 좀 적은 교회지만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고 이분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수십 건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분은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단순함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력이 좀 세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자식 집에 가고 이제 그 자식의 봉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매주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셔갖고 제 10년 동안 늘 안수기도 해주셔서 제가 심장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냐면 목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깨끗이 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서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언제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힘드시고 여러 성도 상대해갖고 힘드시고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죄송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해 주시잖아요. 악수해 주실 때 한 손은 목사님하고 잡고 한 손은 내 아픈데 심장에다가 잡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심장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낫게 된 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권사님의 온전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손을 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신실한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그 권사님을 고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려면 이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 돼요.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꽂혀 있을 때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그 돋보기를 갖고 햇빛 쬐면 이렇게 그 불타는 경험했죠. 그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초점이 맞춰지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불이 붙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강력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초기 그때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갖고 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쫓아왔어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초점을 드릴 때 강력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외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해볼까,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볼까, 이러다가 나라가 마지막 말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그 게임에 빠져서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강력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집중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수, 강력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믿음의 고수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고수들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일본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의 사마광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숨바꼭질을 했는지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그 가득 이제 그 놀러 왔다가 이제 뭔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그 독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가 물이 가득한 큰 독에 들어가고 애가 거기서 호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이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멩이를 하나 큰 걸 갖고 오더니 독을 그 자리에서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비싼 독 안에 있는 걸 값비싼 독 물독을 깰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이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독을 깨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다. 이 물독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 미친 영혼, 귀신 들려서 미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 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이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단순함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믿음의 기적들이, 주님의 능력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어렵고 힘든 고난과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보이십니다. 나의 은혜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이 보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집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의 거친 풍랑과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